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오늘 그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진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모습에 그려진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들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특별히 오늘 그 교회를 이룬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 아름다웠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진 그 모습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그렇고 참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연약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꾸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로 전념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진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정말 가능할까입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네, 가능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꿨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한 100년 전에 이상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꿨던 사상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이 세상이 오면 좋겠다. 정말로.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한 반 정도가 이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사실은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의 그 사상에 동조하다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회를 사는 것은 저 부르주아들 때문이다.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저렇게 재산이 많고 저렇게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해체시키고 우리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키자. 그러면 이렇게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들이 이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피로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국가들은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평등을 주장했던 그 평민들이 진짜 독재자가 되고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더 배고프고 더 노예가 되고 사상까지 다 빼앗긴 그래서 정말 불행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 민족의 반쪽에 지금 공산주의 사상에 이렇게 붙잡혀 있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져서 그 꿈꾸던 이상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기록되어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오늘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이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2000년 전의 그 사회도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의 통치하에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적인 사회였습니다. 종도 있었고
신분의 격차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청교도 시절에 이런 주장을 하신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일하라.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나누어 주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우리가 부에 대한,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길 원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길 원하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일한 성령님이시고 동일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그 일을 해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두 종류가 소개되어지는데, 첫 번째 종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부류는 그 초대교회에 없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면, 기타가 안 아프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두 종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없었습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가난한데 날 좀 도와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표현이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표현하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 그러면 좀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더 좁혀보면 가족 안에, 형제 안에, 친척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안에서도 또 저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고, 저희 형제 자매들 또 사촌들 봐도 그렇고, 재산이 좀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면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늘 그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마음이 다 똑같아요. 섭섭해지고, 그래서 소송 안 가면 다행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같은 형제들 안에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마음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으려면 누군가가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는 이런 경험을 몇 번을 경험해 왔습니다. 함께 선교 훈련을 받는 그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나아가는데 누가 돈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가난해요. 대부분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필요가 있으니까 항공료도 준비해야 되고 선교비를 또 생활비로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서로 기도해 주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집니다. 그 훈련 가운데서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믿고 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인되어지면 누군가가 그 흘려보내는 일을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더라 라는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꿈꾸십니까? 네. 이 꿈꾼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분들은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그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 옥합을 깨트렸을 때 제자들은 그 옥합을 깨트린 것이 허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않았냐라고 이 여자를 책망합니다. 분노했고 화를 냈고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왜 허비하냐고 화를 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편을 들고 도리어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가만 내어버려 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나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다 기억하리라. 축복이죠. 자, 그런데 이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언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끝나고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와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부자입니까? 나는 가난합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번만 손 드세요.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굉장히 부자입니다. 나는 좀 가난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소명이만 안 들었으면 우리 다 이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성취될 뻔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분도 좀 계세요. 그리고 좀 부유한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이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얼마 이상 갖고 있으면 부자고 얼마가 안 되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산층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중산층인데 여러분 그 중산층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가 어려우냐면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부자 좀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난해지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부자 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짜 부자가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온 나라가 이 유명한 그 광고 카피에 다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는데, 어떤 여배우가,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새해 첫날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고선 새해를 열었던 해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다 그래서 그냥 그 덕담같이 부자 되세요. 그럼 다 부자 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꼭 질문해보고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자본주의를 극복해 본 적이 있냐고 비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들어요. 교회가 정말 이 돈의 위력보다 더 힘있게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 적이 있냐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원하고 이 세상의 복도 원하고 두 개 다 갖고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원래 축복하셨더라고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가 그렇게 발버둥 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도 이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계보 안에 이 가문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세우고 축복하시기 원래 계획했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평생에 태어날 때부터 움켜잡으려고 살았던 사람이다. 세상의 것이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그 형에게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지만 하늘나라의 축복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대를 잇기를 원하는 거죠. 실제로 그가 그렇게 됐어요. 원래는 그가 쌍둥이였는데 둘째잖아요. 그런데 작은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는 평생을 움켜잡으려고 살았기 때문에 창세기의 4대 족장의 분량에 보면 가장 많은 페이지에 등장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 손을 펴게 하는 거예요. 복을 붙잡고 싶어서 살았는데 사실은 야곱이 축복받는 조건은 그걸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한 20년 전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번 다시 검색해 보니까 이 책이 20년이 지나서 다시 재판이 됐더라고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리치 데드라는 책이에요. 부자 아빠. 이 책 읽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거였냐면 그때 당시에 부자 아빠가 있어야지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긍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좋은 가정이고 좋은 아빠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구나. 그 책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리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다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 먼저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자산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자산을 만들어놔야지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부를 또 쌓게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부자 아빠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세상에 경영학서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된다. 이런 비슷한 책들이요.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책에 다 깔려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 돈을 벌고 싶어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길은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쓰고 모으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벌게 만들라는 거죠.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쌓아놓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도리어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 네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섰었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가난해져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부에 대해서 청부론과 청민론이 있어서 한동안 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부자에 대한 경고가 훨씬 많다는 것과 동시에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잘 사는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느냐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썼던 그 리치 데드라는 책에 보면 이 세상에서 부자 아빠를 둬야지 우리가 부자가 되는 출발선상에 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영학서를 읽지 않아도 이게 어떻게 20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됩니까? 우리는 부자 아빠를 이미 두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부유하신가. 어떻게 부유하시냐면 누구든지 오라예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는 이렇게 부자인데 우리는 가난하니까 지금도 차별하고 지금도 부자가 되고 싶고 지금도 야곱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정말 부자이십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뭐 자꾸 달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주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아니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를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햇빛을 만약에 돈 주고 사야 되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제작하고 생산해서 그 가치를 매겨야 된다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격은, 가치는 그냥 수요와 공급의 그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희소한 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이 비싸고 다이아몬드가 비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이 금이나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희소한 가치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쓰셨어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렇게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신 거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숨 쉬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불평이 나오고, 조금 평수가 작은 집에 살면은 내가 정말 가난한 자가 된 것 같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지금 사람들이, 부자들이 좀 과시하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도 부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세상에서는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부자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얼마를 나눌 수 있느냐가 부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누는 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지는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게 복이 맞습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믿어도 좀 부자인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좀 있는 거 다 누리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부자의 기준을 좀 우리가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가진 자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도리어 가난한데 어려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훨씬 더 제너러스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훨씬 더 많이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헌금함에 눕는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사람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아주 조그만 돈이죠. 그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 과부는 지금 자기 소유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인지 부자인지를 평가하실 때 세상에서는 총액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천국에서는 비율로 따집니다. 비율로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그 성경에 기준이 되는 하나의 그 퍼센테이지가 있죠. 몇 퍼센트입니까? 네. 그 11조에 대해서 요즘은 논란이 참 많더라고요. 근본적인 우리의 그 11조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이런 거죠. 11조가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냐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재산들,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세요. 우리가 소유자가 아닌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만큼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내 걸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축복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될까 봐요. 여러분 11조는 다 아깝습니다. 11조를 그래서 액수로 좀 표현해 보면 내가 복권이 당첨돼서 100억이 당첨됐어요. 그럼 11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죠. 야, 그러면 100억을 딱 했는데 세금은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만약 100억에서 10억을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원래 돈 얘기는 민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말 너무나 좀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월급을 얼마 못 받아요. 근데 그 월급 얼마 못 받는 데서 또 10%를 내야 된다면 힘들까요? 아니면 액수가 적으니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우리는 사실은 11조를 내어서 못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아까워한다는 사실이에요. 11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정말 기쁨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12조도 드리시고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 자, 그런데 왜 그러면 11조를 말씀하시냐?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가 될까 봐 그러시네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미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나누어 주는 게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고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면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아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11조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면. 더 어렵겠죠. 다른 데 더 급한 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초대교회에 지금 이 아름다운 그들 가운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 본문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아시는 것처럼 위로하는 자고 인격이 아주 좋은 멘토였고 바울과 같은 사람 미성숙할 때도 그를 먼저 데려가서 사람으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가 사람을 세워주고 사도로 만들어준 스승인데 나중에 그 사람하고 싸워서 헤어집니다.
헤어지는데 이 바나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멘토하고 좋은 스승으로서의 소개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사람으로 소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제가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보이지 않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는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교회에서는 너무나 어려운데 같은 목적과 같은 부르심으로 함께 공동체에 있는 데서는 이게 가끔 경험돼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플로잉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다 가난한 선교사들만 모였는데 그 막대한 비용이 다 어딘가에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지 살아있는 곳이 됩니다. 그 혈관이 막히면 우리가 이제 어딘가에서 비대해져요. 그리고 막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런 초대교회를 꿈꾸신다면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있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성경책의 요한복음 다음에 리치 데드 투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없으면 우리는 이미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가 어떻게 해석이 됐냐 하면 그들 가운데 누가 부자가 있어서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부자가 땅을 팔아서 다 먹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진짜 성경적인 부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가난하지만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을 때 어떤 가족은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제가 그걸 기도해요. 어떻게 주님 정말 저 가정에 물질을 좀 흘려보내 주세요. 취직 좀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 곁에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랑 친구가 되셨냐 하면 부자들하고 친구 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주님의 눈높이에요.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세요. 하나님 때가 되시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고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 더 불행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가난한 사람의 정의는 소유가 많지만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색하고. 저는 마더 테레사가 명언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 말이 가장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미국에 상 받으러 왔다가 떠나는 비행기에서 인터뷰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미국이란 그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인도로 그 캘커타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는 마을에 자기 센터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제일 가난한 사람인 주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 처음 봐요. 누구를 보고요? 미국을 보고. 그때 미국은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풍족해서
너무 풍족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삶의 기준은 너무나 많은데 일회용품 너무 많이 쓰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런데 캘커타에 있었던 이 마더 테레사는 어떤 사람들과 살았어요?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불가촉 천민들하고 살면서 그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더 가난한 심령을 보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캘커타에서 마더 테레사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흘려보냈을 것이 분명해요.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것이 흘러가는 강물이 보이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흘러가는 강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 가난한 교회예요. 우리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손이 떨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에서도 제가 이런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지하교인들이 있는데 아무리 기근이 와도 그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지하교회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더래요. 서로 나눠주고 살았어. 서로 나눠주고 살았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가 정말 건강한 성도인지를 알려면 그 증거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다 가난한가? 나는 가난한가?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되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흘려보내는 거는요, 천국에 쌓아두는 거예요. 천국에 쌓아두는 건데 우리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 너무 많이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좀 어려운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있는데도 못 나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재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강요해요? 어떻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부욕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가 있는데 없으면 아버지께 구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구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통치하는 그 공동체 안은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 서로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축복이 그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필요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걸 보게 되고 우리 가운데에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부욕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분명히 부욕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못하고요. 이 정부가 못합니다. 이건 교회가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것을 믿고 이 시대를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고통받는 자가 없기를 주님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흘러보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부자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도 원하고 이 세상의 복도 원하는 이렇게 천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선택해야 한다면 정말 주님의 하늘의 그 축복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자 아빠를 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도 우리가 굶주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가 붙잡고 쌓아두는 기쁨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